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개탄시 그래요. 다 약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탄, 그래서 개인 탄원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시작부터 절규하듯이 탄원을 해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1절과 2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how long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절규하는 개인 탄원시예요. 근데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약 10년간 박해를 받았어요. 말이 쉽지, 고대 사회에서, 절대 왕조 사회에서 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왕의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나라가 크면 도망해도 멀리 가겠지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경상남북도 정도에서 강원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사울 왕이 미쳐 날뛰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다윗이 젊었을 때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왕의 기름 부음 예식을 거행했어요. 이 소문이 퍼져서 다윗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또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소리가 왕궁에 있는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그 집착,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고집자억발, 다 같이 시작. 고민하면 그 다음엔 집착해요.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보고 자포자기해요. 고집자, 그 다음에 억, 아시겠어요? 고집자억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귀신이 억압을 해요. 귀신이 억압하면 뭐죠? 발작 일어나요. 고집자억발, 서정선생의 이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해도 서정선생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앞에 계신 목사님의 호가 서정선생이라는 것만 아시고, 고민하다가 집착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자포자기했을 때 내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귀신이 자리를 잡아서 억압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발작적인 증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을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의 수준이 지금 몇 단계쯤에 와 있을까? 그래도 울면 다행이에요. 근데 미친 것도 웃으면 끝났어요. 나도 그건 못 고쳐요. 계속 휘죽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안수를 해요. 그러면 막 발악을 하다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막 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안수를 해도 휘죽거리고, 내가 기도를 해줘도 휘죽거리고, 그냥 휘죽거리면 나도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뭐 특별히 우리가 담임 목사 설교가 슬픈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웃기는 설교 외에는. 근데도 설교 가운데 운대요.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난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난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울 왕의 집착, 발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그것이 10년입니다. 웬만한 사람 목숨 스스로 끊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탄원의 시를 주님 앞에 밤마다 읊으며 쓰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왕이 직접 쫓아온다고 한다면요,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굶어 죽게 된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가진 양아치, 불량배,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몰려오니까 그 동굴, 아둘람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을 또한 먹이며 사니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시편 13편을 썼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시를 개탄시라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딱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 뭐 할 것 같은데 딱 말 돌리거나 눈 내리 깔아요. 다윗도 우리도 살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다윗도 이런 마음 가졌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같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많은 학적인 논문들이 나왔고 설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교회로도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1775년에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리스본에서 일어났어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입니다. 저 사진을 보게 되면 그때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은 찍지 않지만 그 지진이 얼마나 컸었으면 스웨덴까지 그 여파가 있었고 이탈리아 베니스에 바람났던 그 유명한 카사노바도 감옥에서 그 진동을 느꼈다고 써 있었고 임마누엘 칸트도 이 지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었으면 지진에 대한 책을 3권 썼는데 다 보잘것없지만 현대 지진학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서류가 임마누엘 칸트의 30대 때 썼던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론은 자기 상상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남긴 사람은 칸트가 최초로 이 지진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책을 썼다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때 현대 지진학자들이 그 대서양 바닷속을 탐사한 결과 진도 8.5에서 9.0, 리터 진도로는 8.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리스본은 그 당시에 유럽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의 도시입니다. 20만 명의 인구 중에 성직자가 2만에서 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첨탑이 높은 성당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무쪼록 지나가다가 10사람 중에 1명은 성직자예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또한 몰려오고 그래서 그 성당에 유리로 아름답게 해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고층 건물 첨탑들이 무너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깔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촛대도 좀 특별한 촛대, 불 잘 꺼지지 않는 촛대를 만들어서 세웠던 것이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85%가 5일 동안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 4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북아프리카서부터 그 외 나라 사람들까지 죽어요. 이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성당들,
이날이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만신전, 그건 뭐예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다. 그래서 만개란 뜻이 아니라 그때 1만 만자를 쓰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만이라고 그래요. 만신, 그래서 모든 신을 섬긴다. 이날은 만성절이에요. 모든 성인들을 섬기는, 그리고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포르투갈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날은 다 성당으로 갔어요. 왕만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왕족들만 지방으로 갔었죠. 그리고 귀족들은 늦게 오는 그 거만한 습성이 있어서 귀족들은 아직 늦게 왔고, 일반 서민들이나 종들이나 천민들은 일찌감치 다 같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5분 동안 지구가 흔들렸는데 역사상 8.7, 진도 7.5를 넘어가면 0.1씩 올라가도 그것이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러지니까, 건물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가로 해안으로 갔어요. 해안으로 달려갔더니 바닷물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쓰나미를 배웠기 때문에 바닷물이 지금 순간에 쑥 하고 밀려나가면 이제 곧 해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가면서 배들이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고층 건물, 성당 건물을 피하자고 도망갔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1차, 2차로 오면서 또 사람들이 다 쓸려가서 죽어요. 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소위 집창촌, 홍등가, 창녀촌, 술집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의 85% 가난한 집을 제외하고는 다 파괴가 됐어요. 알파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망가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어요.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홍등가, 창녀촌, 술집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살려줘야 될 하나님 성당은 잔인하게 무너져서 85%의 도시가 5일 동안 불타고 4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달라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리스본 인구의 10분의 1이 성직자고 이렇게 많은 성당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속수무책이었을까?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생각 가진 사람이 항상 있죠. 우리가 종교 재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단만 옳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승혜가 다녔던 교회는 이단이야. 오성문 장로가 다녔던 교회는 이단이야. 김웅수는 쟤는 무당한테 갔었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다 보잘것 없구나. 재난 후에 서로 증오하던, 서로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들이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리스본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했어요. 5층 이상 건축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유럽은 골목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럽 최초로 18m 대로를 7개나 건설을 해요. 나머지 도로는, 남북으로 난 도로는 18m, 동서도로는 12m. 유럽 최초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가면 참 아름답다. 이 광장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리스본 광장이. 이 모든 게 바로 177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은 가능한 최고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낙관주의의 믿음이
그리고 계몽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인간의 이성에 우위를 두었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자신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11편 1절부터 2절에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이 1절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영혼에게 산으로 도망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서 악인이 지금 화를 당겼잖아. 그리고 너를 쏘렸는데 도망을 가야지.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다윗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나는 주 안에 있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시편 11편 3절에서 세 번역을 이렇게 써 있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온 세상이 바닥부터 흔들린 거예요. 다 어려워요. 가정이 두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내가 농사를 졌는데 수재가 났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화재가 났어요. 모든 근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1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내가 이 세상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것 하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도가 났고 도망을 가야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유혹도 오고, 이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뭐 가진 생각이 만감이 교차되는 이때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야. 성경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통변하고 정말 치유의 은사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믿음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던 나쁜 놈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사도된 표가 있다. 뭔데? 봐라, 내 배꼽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다. 뭐 이런 코미디가 아니고, 내가 오래 참은 거다. 가장이 뭐야? 비록 마음속은 수많은 떨림이 있었고 수많은 만감의 교차가 되지만,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괜찮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된 거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데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놀리더래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견뎌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생각의 차이죠. 이해 안 되면 내가 또 새로운 아재 개그를 할게요. 어떤 남자가 계속 거듭 실패해요. 이제 망할 대로 다 망했어요. 더 이상 망할 게 없어요. 이제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친구가 어떻게 재기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지갑에서 열더니 자기 아내 사진을 딱 보더래요.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가 여기까지 견뎠는데 또 못 살 게 뭐 있겠어? 여러분, 견디세요. 버티세요. 이기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앵겨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구하라 받으리니 그랬어요. 네가 먼저 너의 의지를 밝혀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나는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피력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7장 46절 마태복음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이 작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분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자녀된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 정도까지 예수님도 그 고통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외치시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설과 역사로, 윤리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껌뻑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창조주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오성문 장로야 잘 살지 뭐, 유영미 권사야 잘 살지 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외제차 타는 사람만 이제 골라서 얘기하는 거야. 다 잘 살지 뭐, 나는 못 살아. 아니에요. 십자가는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워낙 베드로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대답을 잘해요. 이때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다가 세상을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저기 저 사람의 십자가는 저렇게 크고 아니 저 사람은 십자가는 쇳덩어리인데 나는 그냥 비행기만한 십자가를 주셨다고. 저 사람 보세요. 십자가가 스티로폴이네, 스티로폴. 저 사람은 나무야, 나무 요만한 목걸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십자가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똑같다. 인생은요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을 살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싸구려 옷을 입거나 인생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목사들은 내 SNS를 보면 나는 그냥 호화판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일부러 나는 항상 좋은 것만 올려요. 왜 거지 같은 짓만 하고 이상한 것만 올립니까? 나는 원망 불평 하나 안 하고 좋은 것만 올려요. 그러니까는 온 세계의 목사들이 다 나를 만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 목사 존경해, 저 목사 멋있어, 저 목사 막 그냥 나 괴로워, 나도 아파. 설교 직전까지 판필인 뭘까 말까 계속 고민해요. 그러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사라져요. 예배 가운데 모든 통증이 사라져요. 근데 50년을 가깝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직전, 예배 직전은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 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나 동대문에 키로당 10,000원의 옷을 사는 사람이나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십자가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게는 똑같아요. 시편은 전부 다 150편이에요. 그 중에서 개인 탄식, 개탄 시편은 42편이에요. 공동체 탄원 시편은 15개가 있어요. 합치면 몇 개지요? 57개예요. 결론은 탄원하는 시편은 57편이에요. 150편 중에 3분의 1이 넘어요. 결론은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다윗은 또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탄식들을 한 것들을 모아놨어요. 개인 단원 시편은 3편, 4편, 5, 7, 9, 10, 13, 14, 17, 22, 139편, 140편, 141편, 142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사진 찍어 놓고 20편만 날마다 읽으시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인 단식 시편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공동체 탄원 시편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57개의 탄원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깊이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요. 나의 모든 삶을 언행심사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바둑을 복기를 잘해야 바둑을 이길 수 있어요. 바둑만 두고 자빠졌으면 안 돼요. 인생도 복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오늘 화면에 뜬 이것을 사진에 찍어서 개인 탄원 시편을 날마다 주님 앞에 밤마다 읊조리며 기도하세요.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읊으다 보면 우리는 놀랍게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다, 안다 그랬어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 아이스크림이다. 자동차 원하냐? 자동차다. 돈이 원하느냐? 돈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앙을 견지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